않지 않았습니다. 교회 절기가 이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을 성탄절 앞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대강절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마지막 장에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52주 1년 동안에 이 대강절부터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부터 절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이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 신앙으로 무장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대강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한 반년 정도 함께 은혜를 나눈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이 고린도 후서 이제 마지막 장, 13장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한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자신이 직접 천막 만드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선교비를 마련하고 그 선교비를 마련해서 그 마련한 것을 가지고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였고 항구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도시였고 또 물질의 풍요함이 있는 도시였어요. 반면에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한 도시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바울은 이런 도시에 들어가서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대가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1년 6개월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고린도 이 교회를 떠나죠. 떠나서 이제 예배소라고 하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예배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글로예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그런데 기쁜 소식으로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는데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져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어요. 교회 안에 여러 당파가 생겨서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여러 파벌로 교회가 막 4분 5열 분열이 됐고요. 또 교회 안에 교인들 간에 소송이 막 걸려가지고 법적인 소송의 문제가 일어났고, 또 교회 안에 음란의 문제, 뭐 이런 등등의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교회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아주 시끄러워진 거예요. 이런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듣게 되어지면서 바울이 그런 문제의 답변 형식으로 편지를 한 통 써요. 그래서 그 편지를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편에 이 편지를 들려서 직접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바울은 그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여러 문제가 진정되고 진심으로 교인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디모데 편에 들려오는 그 소식은 그들이 편지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교회에 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이런 많은 문제 안에 시달리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유대로부터 온 율법주의자들, 거짓된 복음을 들고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에다가 율법의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신앙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교인들이 복음의 혼란성을 가져오면서 교회가 흔들리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또 교인들이 많은 내부의 문제로 해서 교회가 혼란하고 어지럽다라고 하는 소식을 직접 전해 듣고, 바울이 직접 이제는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데 이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많이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가서 저들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오히려 바울의 사도성, 당신이 사도냐라고 하는 사도권을 공격하면서 바울에게 심한 모멸감과 모욕을 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냥 고린도 교회를 떠나버리죠. 그래서 바울이 2차 방문에서 많은 심적인 상처를 받고 돌아와요. 그때의 그 방문을 바울은 아주 가슴 아픈 방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내가 결심했다는 거예요. 예배소로 돌아온 사도 바울은 자신이 1년 6개월 동안 눈물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없는 문제, 영적으로 혼란한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준엄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저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편지를 한 통 쓰게 되어집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라고, 그 편지가 눈물의 편지예요. 눈물의 편지인데 지금은 그 편지는 소실되어서 없어졌습니다. 눈물로 편지를 한 통 써가지고 그 편지를 이번에는 디도라고 하는 제작편에 직접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편지의 반응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디도에게 명령을 하면서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보내죠. 자, 디도가 이제 그 바울이 준엄한 내용의 편지를 안고 눈물로 쓴 편지를 안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내놓고 마음 한쪽으로 편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내가 이렇게 준엄한 내용을 꾸짖고 책망하는 이런 눈물로 쓴 편지를 저들이 받아들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책망할 때 부모의 마음이 편한 부모는 없잖아요. 잘 되기 위해서 자녀에게 채찍을 들고 책망을 하지만은 책망하는 부모는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바울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꾸짖고 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준엄한 내용의 편지를 썼지만은 마음 한쪽으로는 불편했어요. 내가 괜히 이런 편지를 썼나라고 마음 한쪽으로는 불편한 가운데에 디도를 보낸 그 마음 속에서 걱정이 앞섰어요. 저들이 디도를 어떻게 대할까? 나의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이 있었어요. 자, 바울은 그렇게 디도를 통해 편지를 들려보냈어요. 그리고 디도를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드로아에 가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해주고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디도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다리다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으로 선교 일정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바울이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안팎으로 정말 내면적으로는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불편한 마음,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 밖으로는 두려움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복음의 장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 안팎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내려갔는데 마게도냐에 내려가서 있었을 때에 디도가 마게도냐에 온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마게도냐에 와서 바울을 만났는데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안고 왔는데 그 디도 편에 들려진 고린도 교회 소식은 대단히 기쁜 소식을 들고 온 거예요. 바울 사도가 눈물로 쓴 그 편지를 그들에게 읽어줬을 때에, 들려줬을 때에 그들이 그 바울 사도의 눈물 어린 편지를 받아들고 그들이 깊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진 거예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것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그들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해요.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가 오늘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시작은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해 주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우리의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 후서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이제 바울은 1차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2차 고린도 교회 문제를 안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들어갔는데 심한 모욕과 모멸감을 당하고 돌아온 것이 2차 방문이었어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고린도 후서를 쓰고 이제 그 말미에 자신이 다시 고린도 교회,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에 대한 계획을 편지에 담아서 내가 세 번째 이제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갈 계획을 밝히면서 이번 세 번째 교회를 방문할 때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한 자들,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만든 자들이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사도냐라고 하면서 사도성을 공격하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는 자들, 예?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내가 이번 세 번째 방문을 할 텐데, 이 세 번째 방문을 해서 그들을 교회를 어지럽히게 한 자들을 내가 반드시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를 혼란시켜 어지럽히지 않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 그들의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그들을 치리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지요. 바울의 이런 선언은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뭡니까? 거짓된 교사들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 사람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결국 교회를 혼란스럽고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 내가 가기 전에 한 사람도 내가 치리하는 자가 없도록 너희가 회개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방문에서 그들을 치리하겠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게 된 겁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쓰고 있지만은 퍼펙트하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어떤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성품,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 지을 수 있지만은 그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가를 알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 안에 치리권이 없어요. 교인들이 잘못해도 교회에서 어떤 치리를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잘못하면 근신, 정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가 치리하는 최후의 수단이 뭐냐면 출교입니다. 출교가 뭔지 압니까? 교회 밖으로 이제 더 이상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했기 때문에 당신은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하고 딱 교회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그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출교시켜버려도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갔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가 치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도 교회를 내보내면 그 사람은 다른 교회 가요. 그럼 다른 교회에서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치리권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반드시 교회는 그 잘못에 대해서 치리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시키게 만든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심각한 문제로 봉착이 된 거예요. 복음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교인들을 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한 가지 여지를 주죠. 내가 가기 전에 너희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용서가 되죠. 바울은 지금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용서받았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했지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한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부정한 그러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사도인 것을 증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것 자체가 내가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오늘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한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라고 하는 것은 사도의 증거를 너희가 구한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은 오늘 자신의 사도임을 증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과정 속에서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아주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능력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때리면 맞고, 그들이 신문하면 신문당하고, 그들이 조롱하면 조롱당하고, 끌려가면 끌려가고, 저들이 하는 대로 온갖 수모를 당한 채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고 저항도 하지 않고 저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당하면서 마지막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연약한 자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연약하면 그렇게 철저하게 모욕을 당하고 철저하게 조롱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음,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연약한 자로서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 아무도 대항하지 않고 저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연약한 자로서의 죽었어요. 죄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조롱을 받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12천사를 보내어서 자신을 조롱하는 자를 능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고 죽은 것은 연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연약한 자가 되어서, 스스로 약한 자가 되어서 모든 능멸과 모든 조롱과 모든 고난을 참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십자가였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 인간 역시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연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연약한 자로서 죽었지만 그 연약해서 죽은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다시는 연약하지 않은 자로 부활하셨어요. 그게 능력 있는 자로서 부활하셨어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죄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의해서 흔들리고 미혹을 당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진리의 복음에서 흔들리는 교회, 결국은 죄 때문에 흔들린 교회가 되어졌는데 이제 너희들이 더 이상 이제 연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너희 스스로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예? 이 말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게 되어져 있어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왕노를 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바울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 죄에서 스스로 멀리하고 그 믿음, 죄에 대해서 멀리하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멀리하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는가? 그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너희 스스로 한번 그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증명해 봅니까? 너희가 죄에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으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을 그런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 바울이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죄 때문에 저들이 무너졌어요. 이제는 너희 스스로 믿음이 있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증명이 뭡니까? 죄를 멀리하는 삶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받은 자,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을 가장 존경하고 위대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믿음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애굽의 보화보다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자라고 하는 칭호보다도 무엇을 더 선택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지금 모세처럼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더 나는 좋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죄와 싸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밤낮 없이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소가 여물을 먹고 그 여물을 되새김을 해요. 꺼내서 되새김을 합니다.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듯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자신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영적인 싸움,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복음의 가치에 흔들려서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그 십자가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면 이제는 너희 스스로 믿음이 있는가를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와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내는 삶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숙을 얘기합니다. 성숙.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저게 무슨 나무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열매를 보면 이게 이 나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뭡니까? 죄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와 싸우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배소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어디까지 자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신앙까지 이루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예배소서 4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장성한 신앙의 분량이 이르러야만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성한 신앙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결론적으로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13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약할 때에도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려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너희를 온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원하시는 목적지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마감하면서 오늘 마지막까지 오늘 성도들이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면 그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믿음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증명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